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의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에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문자 그대로 보는 이것이 먼저 되고 그 속에 있는 그 영적 의미를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술은 물질의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물질의 술을 먹으면 사람이 취하면 정신없는 말을 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즉 세상 지식을 자기가 자꾸 먹게 되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판단을 못합니다. 정신이 제정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 행동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바른 행동을 할 수 없듯이 이 세상 지식에 취하게 되면 신앙의 바른 길을 걷지를 못한다는 이것은 하나의 물질의 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기 쉽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그 속에 영적 의미를 함께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지. 그러면 실제 물질의 수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물질의 술은 먹다 보면 취할 수 있고 취하면은 물질의 술로 인하여 취한 몸이 되면 영적으로도 바른 길을 걷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술은 가능한 한 그 사람이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은 정도만큼 먹을 수 있어도 그러나 그 행동이 벌써 술 취한 행동으로 나타나면 신앙은 벌써 다 멀어져 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먹어야 됩니다. 술이라는 한 잔 먹어서 그것으로 온전한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지만은 그 술의 특성은 한 잔 먹으면 두 잔이 들어가고 두 잔 먹으면 세 잔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술을 먹는다 할 만큼 특성이 그렇습니다. 술이란 것은.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된다, 조금 먹어도 된다 이 말은 결국 그 사람은 술을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결과가 실제로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안 먹는 것이 그 사람이 세상적인 행동이 바로 되면서 신앙적인 행동이 아예 바로 되지 않는 이것을 원천 차단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는 우리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먹어야 된다. 물질의 술을 금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서 믿는 자는 술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술의 이 뜻의 원래 본질은 그게 아니고 성령의 술을 취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술을 취하면 물질의 술을 취한 것과 외부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술 취하라. 술 취하지 말아라. 물질의 술을 취하지 말아라. 즉 세상 지식에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하여 성령에 취하라. 반대로 성령에 취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일반 행동이 아니고 특수한 행동이 나옵니다. 즉 방언을 한다든지
강을 번역한다든지, 그 사람이 보통 사람으로 하지 못하는 그 약간 일반성이 떨어지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꼭 모습이 물질의 술을 먹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치니까 이 둘을 다 비교를 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술을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즉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 성령의 충만은 받으면 받을수록 깨달은 것이 탁월해지고 믿는 것이 다 뛰어나지고 그 사람이 행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십자가의 길도 참 기꺼이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요즘 성령의 이 은혜를 받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려면 성령을 받을 때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 이 속 사람이 곧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깨닫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길을 걷는 사람이 이것이 속 사람의 생활이요. 그렇게 할 때 속 사람이 자랍니다. 날로 새로워진다. 그 생활하는 그 방식은 그 새 사람이라 그러고 거기서 이루어진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은 속 사람이라.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면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속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입니다. 속 사람은 결과요. 새 사람은 그렇게 사는 과정이요. 방식이요. 그 방식으로 그 과정을 거치면 결과가 되는 속 사람이 자란다.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면 속 사람이 이렇게 자라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저 우리 배우기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에베소 3장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속 사람이 자란다. 즉, 새 사람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새 사람 생활을 하게 된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새 사람 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디든지 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제일 중요한 3대 절기, 3대 은혜. 중에서도 내나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 절기는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는 것이요. 이만큼 주님에 대해 다음으로 중요한 은혜,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제일 큰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일 큰 은혜요. 이것을 믿도록 해주고 이것을 행하도록 해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성령의 은혜가 그만큼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로 차지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지식에 취하지 말아라는 뜻이요. 물질의 술은 물론이고 그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술은 물질의 술은 가난 잔치 때도 술을 내놨지 않습니까? 술이 죄 같으면 그게 술을 내지를 못합니다. 술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또 그것에 속에 있는 뜻은 그 술은 성령의 술이지.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기는 물질의 술이지만 그 물질의 술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르쳐서 가난 잔치에 그 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술 취하면 방탕이 된다. 세상 지식을 먹으면 그것은 방탕한 생활로 돌아간다. 영적으로 방탕한 생활, 신앙적으로 방탕한 생활은 육적으로 방탕한 생활과 다릅니다. 육적으로 방탕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세상에 이런 규범적으로 그걸 어겨서 마음 함부로 사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방탕한 생활이지만 신앙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한다.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적 방탕이요. 술도 세상 지식적 술입니다. 세상 지식에 자꾸 취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방탕하게 된다. 죄를 짓는다. 그러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깨끗하게 되고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되고 거룩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1호가 뭐랬습니까? 어제 배웠는데 감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합니다. 다윗이 그 자기의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워 그 전쟁에서 제일 앞장세울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복병을 하나님이 보내서 그들이 자멸하도록 만든 그 역사도 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시와 찬미와 진정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감사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이 세상 노래가 아니고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에 대한 이것을 신령한 노래라 그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도 신령한 노래라 시와 성경에는 시편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찬미가 있고 그것이 다 노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마음으로. 몸으로 하는 건 춤추는 것이요. 마음으로 하는 것. 마음이 충만하게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할 때 그 마음이 그 충만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사람 속에 감사가 없고 그 반대가 뭡니까? 감사 반대가 뭐죠? 원망입니다. 제3계명에 여호와 이를 막는 데 있지 말아라. 네가 만나는 현실 속에 자꾸 원망을 한다. 이 현실 만나도 원망, 저 현실 만나도 원망.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4대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4대 죄악 중에 하나. 그 중에 그게 원망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를 막는 데 있지 말아라. 막는 데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현실을 거기서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원망. 사람이 원망하면 있던 복이 다 나가버립니다. 어떤 사람 습관이 있는데 그 무슨 손을 달달 뜬다든지 발을 달달 뜬다든지 그런 사람이 야 너 복 나간다. 그거 떨지 말아라. 너희는 복이 다 나가버린다. 그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속설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이 좀 온전치 못하고 보니까 그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해서 복 나간다 그래 하면서 그런 행동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내 복을 내가 차버리는 일이다 하듯이 원망은 하나님의 복을 다 차는 행위요. 내게 들어있는 복도 앞으로 내게 오는 복도 현실에서 원망하는 동시에 그때 바로 복이 바로 나가버립니다. 내가 원망 하나 했으면 복이 그만큼 나갑니다. 원망 둘 했으면 복이 그만큼 나간다. 근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 말이에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원망한 것도 죄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거는 죄다.
그 말입니다. 이 죄로 여기지 않는 곳을 가서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죄 없다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죄가 있다. 그것이 죄다. 원망은 죄다. 원망한 대로 예사로 사람이 원망합니다. 불평을 예사로 불평합니다. 근데 그것이 죄인데도 하나님은 그 죄를 이기는데 자기는 죄를 이기지 않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원망은 반대요. 감사하면 할수록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성령이 다 떠나버립니다. 있던 성령도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힘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인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힘이니까.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 그 위력을 아는 사람은 그 성령 받는 일보다 더 그 사람이 근본적인 차량을 말하면 모타와 같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의 역사요. 내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믿고 행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니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부자 되는 것도 능력이고 지위 높은 거 얻는 것도 능력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뛰어난 것도 능력이고 그 사람이 이런 기능을 가진 것도 능력이고 얼굴이 미녀가 된 것 그것도 능력이고 다 사람은 그걸 높이 보고 좋게 보고 그걸 가지기 원하지만은 그런 것은 마지막은 다 영생은 얻지는 못합니다. 육체로부터 그는 썩어진 것만 얻지 마지막을 보니 그거 다 가져갔자 썩어진 것만 얻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 성령을 얻으면 마지막은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최종 영생이 되느냐 마지막이 최종 영원한 영멸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최종 목적 아닙니까? 너 뭐 때문에 사느냐?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느냐? 영생입니다 하는 사람과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하나 붙들고 그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최종을 계산해야 됩니다. 눈이 밝아야 됩니다. 최종이 어떻게 되느냐? 최종이 젊은 날에는 참 그 사람이 이름도 있고 참 유명하고 참 존재도 받고 하지만 늙은 날에는 마지막 늙을 때 보니까 비참하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천하고 참 쇠하고 몸이 쇠한 것처럼 자기에 있던 모든 게 다 쇠해지는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비록 젊었을 때는 참 그 사람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욕되고 천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살아도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많은 자손이 있고 그 자손이 다 잘 돼서 또 자기를 더 돋아주고 마지막 죽는 날에도 그 부강하게 존귀하게 이 세상적으로도 그런 것을 성공이라 그럽니다. 세상적으로 마지막에 비참하게 세상 떠난 것을 그 실패라 그럽니다. 하물며 신앙적으로야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최종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때를 보면 영생을 얻느냐 썩어진 것을 얻느냐 성령을 위하여 하신 자는 영생을 얻고 성령을 얻은 자는 마지막 영생을 얻고 그 말이에요. 또 육체를 위하여 하신 자는 육체를 위하여는 육체를 얻고 썩어진 것을 얻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면도 우리가 눈이 밝아서 그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성령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느냐. 첫 번째가 우리가 감사할 때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근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라. 너 감사 생활해라. 그럼 너가 성령을 받으니까 감사 생활해라. 이 감사 생활할 때 여기 두 가지로 여기 나타냈습니다. 20절에 보면 어떤 때에 감사하느냐. 범사에 감사라. 항상 감사해라. 이 말, 범사에 감사라 말은 이럴 때도 감사하고 저럴 때도 감사하고 어떤 현실에도 감사하는 요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이것을 말하고 때를 말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감사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이 은혜를 감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해라. 자, 요거 두 가지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 감사하느냐? 항상 감사해라. 즉 범사에 감사해라. 이 현실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세상 육적으로 편안한, 아주 육적으로 기쁜, 육적으로 부강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인 그것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그것이 다 없어지는 환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는 언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육적으로 은혜 베풀어 줄 때 그때는 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런 내가 지금 많은 물질이 많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께 참 감사.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나옵니다. 또 내가 이전보다 더 위치가 높아집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건강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전보다 지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에 이렇게 출마가 안 되다가 어떤 때는 보니까 그것이 당선이 된다면 그거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 세상이 잘 됐을 때 그때 감사는 하지 말아도 합니다. 문제는 그때가 아니고 육적으로 무엇이 다 무너졌을 때 저 사람 참 비참하게 됐다 할 그때를 환난날이라 그럽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요. 육적으로 부강하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인데 너는 육적으로 잘 될 때 그때는 감사하는데 문제는 모든 환난 때 육적으로 모든 다 무너질 때 그때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때는 감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날 때 물 없을 때 육적으로 곤란을 당할 때 또 양식이 없을 때 또 길이 험하다고 길이 험할 때 또 대적이 너무 강해서 이 대적이로 인해 다 삼킴을 받을 때 그런 현실에서는 원망부터 나옵니다. 입에서 원망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행위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난 뒤에 그때 오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저들은 네피림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러니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때 바로 입에 튀어나오는 것이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원망이. 그 열지파에서 원망이 튀어나왔단 말이야. 열지파 대표 원망이. 그러나 두 지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환난 때 어떠하느냐. 그럴 때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환난 때 감사해라. 범사란 말은 어떤 때나 어떤 일을 만나나 감사해라. 그 말은 네가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다 참 충만해지고 다 모든 세상적으로 좋아진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물론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환난 때 그때도 감사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을 주십시오 해야 되지. 왜 원망부터 하냐 그 말이요. 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이제는 주님 주십시오.
입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입니다. 감사와 기도. 그 입으로 둘 다 공통점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지낼 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요. 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게 우리에게 물을 주옵소서. 입으로 그렇게 하면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성령을 받는 길이요. 또 그 다음에는 내가 길이 너무 험합니다. 이 길로 가려니 너무 길이 험해서 너무 고생이 됩니다. 사람이 길이 험해서 고생이 되면 그때부터 원망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음부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입으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죽었느냐? 왜 뱀에게 물려 죽었느냐? 그 불뱀에게 물려 죽은 이유는 원망해서 그렇습니다. 원망해서.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겁니다. 길이 험하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한 길을 주셨다. 이 길을 걸으면 평탄한 길보다 훨씬 좋은 길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줬지. 하나님이 힘을 주옵소서. 이 험한 길을 걷기에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힘을 주옵소서. 감사와 기도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감사와 기도로 돌파하지 않냐고 원망으로 돌파해요. 원망으로. 그러니 불뱀이 와서 해를 받는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걸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느냐? 4대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입니다. 현실을 만나면 원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성령을 있는 성령도 다 소멸시키는 방법이요. 그 성령을 차단시키는 방법이요. 이 성령을 차단하려거든 너는 감사보다는 원망을 해라. 그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방법이고 성령을 차단시키는 방법이다. 너가 성령을 소멸시키고 싶거든 성령의 차단을 받고 싶거든 원망해라. 원망하면 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원망하면 성령이 다 소멸돼 버립니다. 성령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복을 차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환난 날에 감사라. 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느냐? 그냥 평안한 그런 환경, 멋이 많아지고 육이 점점 강건해지고 육의 모든 이 복이 점점 많아지고 이러면 죽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육이 다 곤란하게 되는 그런 환난을 왜 주셨는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유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가장 큰 환난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받은 가장 큰 환난은 하나님이 시험할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을 죽이라는데 이삭을 죽게 되는데 본인으로서는 가장 큰 환난 아니겠습니까? 육으로 가장 비참한 때요. 육으로 가장 가련한 때요. 그런 환난 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감사했습니까? 거기서 원망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순종을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을 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된 이유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환난 때에 그때 감사함 그것이 아브라함의 감사요. 환난 때에 기뻐한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쁨이요. 기쁨으로 모리아산으로 갔고 감사로 모리아산으로 갔고 순종으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기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환난 때 기뻐하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내가 환난 줄 때는 이렇게 기뻐하고 좋았네. 내 마음이 편안하다. 환난 주면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참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얼굴이 환히 펴지고 환난 주니까 뭐 얼굴이 환히 펴서 기뻐합니다. 그것도 감사가 있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감사와 순종은 세트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 가지입니다. 요 세트가 아브라함에는 있었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환난, 최고의 시험, 환난과 시험은 같은 말이다. 동의어다. 우리가 환난 만나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때는 하나님 내는 환난으로 시험하신다. 이걸 항상 우리 속에 기억을 하고 이것을 잊지 말고 현실에서 그렇게 상대를 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 환난 때에 감사라.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너를 시험하시는 것이지. 시험에 통과시켜서 너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시켜서 이전보다 더 좋고 낫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더 좋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그래서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서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라 하고 내일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주신 이것을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주신 이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것을 감사해라. 이 감사할 내용, 감사할 것 종류. 그래서 언제 감사하느냐? 환난 때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주 예수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길은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다.